다 같이 기도드림으로 찬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지난 삶들도 주님께서 언제나 지켜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셨음을 주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모여 예배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찬양 드릴 때, 또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 드릴 때 하나님, 이곳에 자정하셔서 우리의 각 사람 주장하시고 온전히 우리의 찬양과 기도와 예배를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성령님, 이곳에 운행하시며 우리 각 사람 마음 가운데 하나님 자정하시고 온전히 우리를 사로잡아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370장 찬송가 370장 통합찬송 455장입니다. 찬송가 370 통합찬송 455장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다같이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합찬송은 455장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힘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우리 찬송가 305장, 통합찬송 405장입니다. 통합찬송은 405장, 나같은 죄인 살리신. 찬송가 305장, 통합은 405장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이었던 생명 잘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큰 죄악에서 건지신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주 은혜 고마워. 그 시간 나 처음 믿는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귀하고 귀하다. 네. 우리 이 시간 예배 드리기 전에 다 같이 잠깐 기도하기로 원합니다. 우리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큰 죄악에서 건지시고 우리가 처음 주님을 만났던 그 순간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 안에 그 첫사랑을 아직도 품고 있는지 우리가 돌아보고 우리 안에 그 첫사랑을 회복시켜 주시도록 우리 주님 앞에 다 같이 기도드리시고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만났던 그 구원의 감격과 하나님 아버지 그 첫사랑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너무나 익숙하고 습관적으로 하나님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갔던 것 주님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그런 무뎌진 마음들을 주님 긍휼히 여기시고 주님 안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더욱더 주님 안에 주님 보시기에 아버지 더욱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정말 주님 그 처음 주님을 만났던 그 시간들을 아버지 우리가 그 기억들을 하나님 아버지 기억하며 하나님 아버지 그때 그 감동과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처음 만났던 그 열정대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하나님 나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그 첫사랑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아버지 그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온전히 정말 주님 임하시고 하나님 성령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당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아낌없이 우리를 위하여 주셨습니다. 또한 성자 하나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 첫사랑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고 하나님 주신 그 자유를 가지고 범죄하고 하나님 생명을 잃어버렸는데 그 생명을 우리에게 회복하시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께 자신을 전제로 드리셨습니다. 그 피 한 방울까지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쏟아놓으셨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 안에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오늘 이 예배 시간 온전히 그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만이 풀어지고 우리 안에 체험되어지므로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목도드리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어와 종기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심경으로 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 하시고 본디오 빌라드에게 권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540장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다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몸은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명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시간 다 같이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만을 감사를 드리며 오직 아버지 하나님께 존귀 찬송 감사 능력 권능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시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아들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친히 세우신 믿음의 공동체인 아름다운 사랑교회 위에 친히 영광으로 임하여 주셔서 세상을 향했던 우리의 마음을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사로잡아 주시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으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원하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가 주 안에서 마음을 합하여 하나님은 사랑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사랑이신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하나님의 사랑을 오직 우리 사람에게만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뜨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어 죄를 범하고 하나님의 생명을 잃어버리고 그것을 온 인류에게 물려주었지만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흠없는 핏값으로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고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다시 회복하여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처럼 하나님의 생명을 나누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태초에 천지 만물을 지으시되 오직 우리 인간에게만 하나님의 생명을 나누어 주시고 또한 하나님을 대신하여 이 세상을 다스리는 통치권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임을 하나님 아들 안에 있는 믿음으로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고백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그 삼위 하나님께서 온전한 공동체를 이루시오 하나가 되신 것처럼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우리도 하나가 되므로 그 안에서 하나님과의 생명적인 코이노니아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아들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친히 세우신 교회라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루는 각 지체들로서 각자의 심령 안에 임하신 동일하신 성령님 안에서 생명적인 코이노니아를 가진 주의 자녀들임을 고백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본질인 그 사랑을 생명적으로 나누고 같은 하늘 아버지를 둔 형제와 한 자녀로서 우리 주님께서 부활 승천하실 때에 오직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선물인 그 은사를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함으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온전히 세워나가고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누르면 어떻게 우리가 냄새가 맡고 우리 모두가 냄새를 맡는 곳이면 우리가 어떻게 들을 수 있고 우리 모두가 걷는 다리임은 우리가 어떻게 팔을 들어서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각 지체들이 주 안에서 하나가 될 때 온전한 몸이 되어오는 것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을 주님 오늘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체험하게 해주시고 주님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순간뿐만 아니라 주님 일주일 동안 또 세상 가운데서 살아갈 때 그것을 풀어가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말씀과 성령으로 새롭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은 TV를 보고 아버지 운동을 하고 요가 생활을 하고 친구들과 만나고 내가 하는 일은 아버지 즐거운 줄 알고 아버지 시간들을 보내지만 이 예배 드리고 특별히 날마다 하나님 말씀과 성령 안에서 내 마음을 새롭게 하는 일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음을 이 시간 주 예수 그리스도를 회개합니다. 오늘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주의 말씀과 사랑으로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고 우리의 마음판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풀어지는 시간이 되고 그 시간들이 우리 삶의 모든 시간에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습니다. 그 일을 통하여서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함으로 내게 맡기신 가정과 직장과 커뮤니티와 모든 문화들 하나님 문화와 하나님 말씀으로 새롭게 하는 일을 함으로 땅끝까지 모든 민족과 문화에 하나님의 영광이 통치 가득한 그 일을 하는 우리 주의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에 우리 아름다운 사랑교회가 앞장서게 하시고 주님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그렇게 교회의 본질을 지키고 교회의 모습에 충실한 우리 아름다운 사랑교회 성도들과 우리 아름다운 사랑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하여서 날마다 말씀과 성령으로 개혁되어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름다운 사랑교회와 성도들을 통하여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아버지 하나님 존귀와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하나님 말씀 로마서 1장 12장 1절부터 우리 같이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2절부터 13절 말씀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265페이지, 264페이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부터 우리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부터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따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생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는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라.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원조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우리 12절부터 다시 한번 다 같이 12절 13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살 방법입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우리말 성경이 이렇게 간단하게 번역되어 있지만 소망 중에 아주 자신감이 넘치는 기쁨으로 즐거워하며, 그 자신감이 넘치는 기쁨이 무엇이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거죠. 그렇습니다.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지으신 하나님이 그 생명을 나에게 나누어 주시고 아버지의 능력을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자신감 있는 기쁨으로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꼭 기뻐서 기뻐하는 게 아니라 기뻐할 조건이 아무것도 없어도 내가 즐거운 음식을 먹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기뻐하는 행위들을 하고 좋아하는 영화를 보고 좋아하는 음악을 감상해서 기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기도에 힘쓸 때 어떻게 해요?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항상 준비하고 있으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언제 여기 가서 무슨 일을 하라고 하실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돈제대 팔기를 내가 원할 때 나의 열성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시키실 때 그렇습니다. 우리 이 주님이 설 때까지 다 같이 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시간 드려진 헌물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아름다운 사랑교회 모든 성도들, 주의 자녀들, 보물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는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 행동한 믿음을 보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오직 우리의 마음이 있음을 하나님께 헌물을 올려드리고 행동하는 믿음을 보인 아름다운 사랑교회 모든 성도와 지체들에게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갑절의 재정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였으니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랜 경륜에 따라 아담의 범죄로 하나님 생명을 잃어버린 우리를 다시 속량하시고 하나님 생명을 주시고 주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유업을 잇는 주의 자녀로 회복하시기 위해서 아버지의 아들 독생자 그리스도 예수를 마침내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에 인자로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는데 12명의 제자를 부르셨고 그들과 함께 3년을 다니시면서 우리 주님의 부활 승천 이후에 그들을 통하여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일으로 세우시는데 함께 하셨습니다. 바로 이 일을 하는데 필요한 모든 재정들을 우리 주님은 단 한 푼도 직접 소유하지 않으셨지만 막달라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인들을 통하여서 그 재정을 풍족하게 공급받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누가복음 8장 1절에서 3절에 기록된 말씀대로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그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상 명령을 통하여서 땅끝까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땅끝까지 모든 사람과 민족과 사회와 문화와 모든 시스템 위에 하나님의 통치의 영역을 확장하기 위해서는 그 일을 할 사람들과 그 일에 필요한 재정, 이 두 가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 아름다운 사랑교회 성도들이 자신들이 그 일에 필요한 사람들이 되기를 자원하고 또한 그 일에 필요한 재정을 하나님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데 필요한 재정을 하나님께 귀한 헌물로 올려드렸습니다. 아버지, 이들의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 아름다운 사랑교회와 이 일에 동참하기 원하는 한국의 모든 교회를 통하여서 이 한국의 모든 민족과 문화와 사회와 영역 위에 또 이 지구의 모든 민족과 문화와 사회의 영역에 확장하여 주옵소서. 주의 영광만 이 땅에 찬란하게 빛나길 원합니다. 어둠이 짙을수록 종말의 때의 끝이 와서 사단의 세력들이 사단의 군대가 더욱 날뛰도록 우리 믿음의 군대인 주의 강한 군대인 우리 교회들을 사용하여서 아버지 영광이 더욱더 빛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우리가 받은 소유권, 지배권, 통치권을 오직 아버지 하나님 손에 다시 올려드리며 우리가 주의 나라의 건설을 맡은 감독자로서 청지기로서 우리에게 맡기신 소유권, 지배권, 통치권을 오직 주의 뜻대로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말씀 가운데 하나님 영광으로 권능으로 임하셔서 주의 말씀이 풀어짐으로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하여 주시되 특별히 우리의 그 새롭게 되어진 마음판에 주의 사랑이 풀어지게 하옵소서. 주의 사랑은 생명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 일이 오늘 이 시간 목도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올려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 지난주 잘 보내셨죠? 정말 여러분 세월이 쏜살처럼 가는 것 같습니다. 어릴 때 제가 좀 늦둥이거든요. 저희 아버지 49에 저를 낳으셨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하는 말들 잘 이해를 못했거든요. 시간이 참 빨리 간다. 그렇습니다. 시간이 점점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많은 것을 인지하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네. 젊을 때에는 우리 인간의 지각이 발달해 있기 때문에 많은 것을 느껴요. 시간이 긴 것처럼 느꼈지만 과학적으로 살펴볼 때 나이가 들수록 그런 인지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시간이 점점 빨리 가는 것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그러나 그 시간은 똑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인간적으로 느끼는 것은 시간이 너무 빨리 가는 것 같지 않아요? 지난주에 여러분 뵌 것 같은데 벌써 이렇게 또 우리 다 같이 한 자리에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잖아요.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아끼기를 원합니다. 아멘. 누구를 위해서요?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 아까 찬양 드렸거든요. 주와 날마다 동행하기 위해서, 주의 뜻을 위해서 우리 시간을 아끼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주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그렇죠 여러분. 지난 한 주도 제가 부탁드린 대로 바로 우리가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그 가장 귀한 것을 나누는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생명을 피 한 방울까지 다 쏟아놓으신 것처럼 무엇을 위해서요?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해방하시기 위해서, 마귀의 종로로 타던 우리를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고대 로마 시대에 노예를 돈을 주고 그 값을 지불하고 속량하는 것처럼 피 흘림 없이는 죄 사함이 없기 때문에, 오직 그것도 흠없는 피로만 죄 사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의 피로 우리를 속량하셨습니다. 바로 그것처럼 하나님의 생명 사랑을 나누는 것이 바로 주의 사랑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이 일을 하는 가운데 여러분 기쁨이 넘치셨습니까? 여러분 표정을 보니까 기쁨이 전혀 넘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기쁨이 넘쳐야 됩니다. 아무 상관없이 가만히 있어도 그냥 기쁨이 넘쳐야 됩니다. 요즘 다 집에서 홈투하고 여러분 집에서 밥 먹고 우리 언택트 시대라고 그러잖아요. 서로 만날 수 없잖아요. 서로 대면할 수 없는 시대가 아니라 만날 수 없는 시대. 친구가 불러서 내가 그렇게 먹고 싶은 음식 사준다 그러면 여러분 버선발로 뛰어나가잖아요. 뭐 저도 안 그럴 거라고 장담 못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것 때문에 기뻐서는 안 되죠. 그냥 기뻐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 나를 통해서 나타나실 때 여러분 기쁘지 않으셨다면 하나님을 나타내지 않으신 겁니다. 하나님을 나타낸다는 건 정확하게 표현하면 뭐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이루는 거죠.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말씀, 아브라함이 약속하셨던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시겠다는 유혹, 수많은 선지자와 믿음의 선지들을 통하여서 노아, 에녹, 엘리야, 또 누가 있습니까? 다윗, 우리가 잘 아는 사무엘, 포로의 이후 시대 믿음으로 왕에게 죽을 각오를 하고 간청을 해서 예루살렘 성을 재건했던 느헤미야, 이런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서 예언하셨던 말씀 누가 이루셨습니까? 주님께서 다 이루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였을 때 그들은 하나님이 누군지 알지도 못합니다. 자그마치 430년 동안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또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 아브라함의 증손자 요셉으로부터 도대체 얼마 걸렸습니까? 430년이 흐른다면 그들은 하나님이 누군지도 잃어버렸습니다. 그들이 그대로 하나님과 만나게 되면 다 죽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늘 말씀드린 대로 그 사람들이 미워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영광이신데 그들의 죄 가운데 내려오시면 어떡합니까? 그들이 다 죽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누군지 알려주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올바른 관계를 가지고 아브라함이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 나라를 모형적이지만 가나안 땅에 이루시기 위해서. 그런데 그 율법 우리 인간이 이루지 못하실 줄 다 아셨기 때문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루실 것을 계속 예언하시고 다니엘 같은 선지자를 통하여서 에레미야 같은 선지자, 이사야 같은 선지자를 통하여서 누가 이루셨습니까?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3년 동안 공생의 사역 동안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시고 마침내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고 다 이루셨습니다. 부활 승천하실 때 여러분들에게 저에게 선물을 주셨습니다. 나만에게 주신 은사. 여러분 그 은사를 그 스페셜 기프트를 쓰지 않으셨기 때문에 기쁨이 넘치지 않는 겁니다. 오늘 이후부터는 그것을 반드시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친구가 밥 사줄 때 기뻐해야죠. 보너스가 갑자기 생겼는데 그렇게 정말 그 여성들을 비하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고 제가 또 페미니스트도 아닙니다. 안타깝지만 이 사회에 아직도 유리천정이 있잖아요.
여성들이 진급하는데 한계가 있잖아요. 근데 갑자기 그 과장, 부장 이상 되지 못했는데 이사로 승진하는 그럴 때 기뻐하는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신 그 은사를 사용할 때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 정말 꼴도 보기 싫은 사람인데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할 때 그때 나의 몸몸이 막 떨릴 때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통해서 나타날 때 여러분 그때 기뻐해야 되는 겁니다. 아멘. 아멘. 그 기쁨이 여러분이 날마다 나가게 축원드립니다. 그 기쁨 세상 기쁨과 비교할 수 있습니까?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다윗의 왕국이 재건되기를 바라고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기를 바랬던 그 제자들이 주님이 죽는다 그러니까 이건 뭐야? 한 야고보와 또 한 사람 기억나지 않습니다. 야고보와 그 형제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그 어머니가 와서 우리 아들 요한 같습니다. 주님의 야고보 요한 어머니가 와서 주님 이 땅의 나라의 보좌 우편에 앉을 때 총리와 가장 높은 신하로서 얻으려고 그런 게 다 무너질 때 제자들이 두려워했잖아요. 그들을 향해서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만 세상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줄 수 알 수도 없는 평안과 기쁨이에요. 그것이 어떤 겁니까? 성령이 이 땅에 강림하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 태초에 아담이 범죄할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약속을 철저하게 깨버렸잖아요. 하나님 주신 그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을 나타내라고 자유를 주신 건데 그것을 어떻게 회복하여 주셨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회복된 자, 새 언약의 적용 안에서 사는 자들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것이 나에게 풀어질 때 여러분 기뻐해야 됩니다. 여러분. 제자들도 그렇게 뿔뿔이 다 흩어졌지만 성령님 감리하시고 3년 동안 주님에게 들었던 말씀이 다 풀어질 때 어떻게 해요? 베드로가 안전뱅이를 일으키고 주 예수 그리스도로 내가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가진 것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게 주는 너가 일어서라.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몰려서 베드로 앞에 다가가지 못하자 우리 가족 중에 병든 자를 고치기 위해서 베드로의 그림자라도 덮일까 봐 사람들이 줄을 섰잖아요. 여러분. 그럴 때 기뻐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 사도처럼 베드로처럼 하는 게 아니고 작은 일 하나에도 하나님 나를 통해서 나타나실 때 우리 그 일 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제가 지난 2주, 지지난주와 지난주에 나누었던 교회의 본질입니다. 교회의 본질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했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세상에 나누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의 본질입니다. 우리 그거 말고 할 게 없습니다. 말씀 배우는 거 해야 됩니다. 말씀 잘 찾아야죠. 주의 말씀 애워야지 내가 이룰 거 아닙니까? 찬양 드려야죠. 70대 때로 기도해야죠. 감사해야죠. 정말 중요한 것은 그때 단 하나로 그 말씀을 행함으로 이루는 겁니다. 제가 교회 설립 초반에 계속 예를 들었던 그 일라의 영화에 나오는 덴젤 워싱턴처럼 핵전쟁 이후에 그 정권을 잡은 세계를 지배하는 자죠. 그 악당이 성경 말씀을 없애려고 모든 성경을 찾아서 다 불태웠습니다. 단 한 사람 일라이 덴젤 워싱턴이 극중 이름이 일라이인데 그가 성경책을 가져있던 정보를 보고 그를 끝까지 추적합니다. 근데 막상 그를 잡았는데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 일라이의 머리에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끝절까지 다 외워서 들어있거든요. 통으로. 그런데 여러분 그 일라이는 영화상에서 하나님 능력을 나타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올바르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한 절을 말씀을 외워도 여러분 주의 말씀을 행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내가 행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통해서 내 안에 오신 주님을 통해서 그 말씀이 주님이 이루시는데 내가 동참할 때 동참하는 게 뭡니까? 선포하고 심하지 않는 거죠. 산은 문제이잖아요. 산으로 들려 저 바다에 던져지를 하고 의심하지 않을 때 누가 이루십니까? 주님께서. 그때 내 안에 기쁨이 넘쳐야 됩니다. 아멘. 아멘. 우리 그 일 하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정말 저 인간은 안 돼. 저 인간이 하나님 믿으면 내가 하나님 믿는 걸 그만두겠어. 농담이죠. 하나님 계속 믿어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 믿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혼 구원을 할 때는 여러분 그 사람 천국 보내려고 구원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가장 소중하게 여기지만 그 사람에게 주신 은사만을 통해서 그 사람이 이 땅에 호흡이 남아있는 동안 단 한 번이라도 그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을 나타내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사람을 구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속히 구원하십시오. 무릎이 깨지도록 기도하시고 여러분 목숨 걸고 기도하십시오.
선포 잘해야 됩니다. 선포하는 것만 중요하지 않습니다. 항상 우리는 균형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기도를 하면 선포도 잘해야 됩니다. 선포를 말씀대로 하면 기도도 목숨 걸고 해야 됩니다. 균형이 맞을 때 주님 역사하십니다. 아멘. 지금 날마다 고대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 사람들 숫자 늘어나는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가 닮아갈 때 사람들 스스로 다 떠났습니다. 그 사람들 머리가 너무 굳어져 있기 때문에 정말 지식적으로 말씀 선포하는데 도사들인 사람들 그 초창기에 왔었습니다. 너무 선교단체에서 훈련이 잘 돼서 다 떠나갔습니다. 쭉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비방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 말씀을 단 한 구절도 행한 그 일을 육신의 호흡이 남아도 할 그분 오는 것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통해서 올 겁니다. 제가 여러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럼 누가 더 고대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일 합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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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일들을 여러분 왜 해야 되고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누구라 그랬죠? 우리 하나님 나라의 대사라 그랬잖아요. 기억이 안 나십니까? 기억나시는데도 일부러 모른 척 하시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거듭나기 전에는 이 땅에 어머니의 태에 10달을 입고 사람마다 물론 조금 짧게 있다 나올 수도 있지만 그렇게 나와서 어머니가 어머니 품에서 젖을 먹고 어머니 기저귀 갈아주시고 아프면 어머니 품에서 나중에는 엄마, 아빠 이런 말부터 하고 꼭 서운하게 엄마를 먼저 하더라고요. 근데 저희 아들은 기특하게 아빠를 먼저 했으면 놀라운 일이죠. 어쨌든 웃자고 한 얘기입니다. 그런 것들을 배워가면서 여러분 우리가 자라왔잖아요. 근데 그것이 우리의 국적이 되겠습니까? 그 땅이 대한민국이지만 우리는 우리의 여권에 여러분 국적이 어디에 되겠습니까? 대한민국. 근데 그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여행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일 뿐이고 진짜 여권에는 우리가 뭐라고 되어 있다고요? 국적이 하나님 나라. 근데 또 우리가 더 나아가서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의 대사.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예를 든 대로 어쨌든 간에 지금 이 지구상에서 존재하는 나라 중에 가장 경제력이 뛰어나고 문명이 찬란한 나라는 미국입니다. 뭐 주변 나라들이 지금 뭐 G2 그래서 어떻게 하는데 또 게임이 안 되잖아요. 뭐 그 나라를 지칭하는 것은 좋은 게 아닌 것 같고요. 어쨌든 그 미국의 대사로 파견되었는데 자신의 본분을 잊어버리고 미국이 너무 좋아서 미국을 위해서 일한다면 그 사람이 대한민국 대사입니까? 직책은 직분은 여전히 대한민국 대사죠. 근데 아니잖아요. 누가 봐도 우리가 그런 사람으로 살지 말자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대사인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땅의 대사의 삶을 산다면 하나님 나라 대사일 수가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바로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외교관이 공무원들이 많지만 특별히 나라를 대표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외교관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외교관 중에 가장 높은 사람이 누구죠? 대사. 더 높은 사람이 있나요? 저도 뭐 그런 소리 박사학위가 있는 게 아니라서 대사가 가장 높죠, 그죠? 외교관 중에. 그 대사는 줄임말입니다. 뭐의 줄임말이냐면 특명 정권 대사. 특명 정권 대사. 나라의 대한민국의 특명을 받아서 대한민국 대통령의 정권을 위임받은 사람, 그 사람이 미국에 파견되어 있다면, 일본에 파견되어 있다면, 중국에 파견되어 있다면 그 나라에서 대한민국의 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대사라는 얘기입니다. 그 나라의 대통령이 되리라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존재입니다. 이따가 오늘 본문 말씀 살펴보겠지만 여러분 모든 곳에서 그러는 게 아니라 내게 맡기신 구역,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내게 줄로 재워두신 그 아름다운 구역 속에서 특별히 나의 가정, 나의 일터,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죠. 내가 사람들과 함께하는 모임들, 커뮤니티, 내가 접촉하는 문화, 문명들, 바로 그곳에서 나는 뭡니까? 하나님의 특임 정권 대사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정권을 맡기셨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아담에게 태초에게 주셨던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이 땅을 내가 창조한 그 뜻대로 아름답게 가꾸어라. 노아에게도 한 번 더 주셨죠. 아브라함이 그것을 해보고 약속을 약속하셨고요.
주님을 통해서 우리도 무엇을 주셨죠? 바로 아담에게 주셨던 그 의인된 통치권. 그것이 바로 특임 정권입니다. 여러분 집에서,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이 밟는 모든 땅에서 그 정권을 행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는 축원드립니다. 그것을 행하지 않으면 여러분 대사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겁니다. 자격은 있지만 아닌 거죠. 한 10년 전에 썬데이 크리스천, 명목상의 크리스천 이런 말 많이 유행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니 그것을 그 단어를 최초로 사용한 사람들도 마찬가지더라고요. 더 이상 하지 않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주신 그 정권을 하나님 뜻대로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정권을 하나님 뜻대로 사용한다는 건 무엇이죠? 오직 내 마음을 하나님께만 주는 겁니다. 껍데기만 여기 와서 있는 게 아니고요. 누구 때문에 마지못해서 교회 와서 있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그런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질병으로 두들겨 맞으니까 교회에 옵니까? 여러분 가정을 유지해야 되니까 교회를 옵니까? 제가 어제 한 영화를 봤는데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여러분. 제목은 되지 않겠습니다. 37살에 남편이 암이 걸려서 40살에 죽었습니다. 여러분. 대장암인데 수술을 2번을 하고 죽었습니다. 근데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정말 신앙이 깊었습니다. 근데 영성이 전혀 없습니다. 자기를 찾는 목회자 중에 네 질병이 나을 것이라고 선포하는 사람 너무 지겨워서 그런 거 감동이 안 되는데 오직 한 기도 십자가 앞에서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깨닫게 하는 십자가 영성을 하는 그 기도하면 자기가 눈물이 뚝뚝 흐른다고. 주님 나를 데려가셔도 주님의 뜻인 줄 알겠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죽었죠. 주님 앞에 그렇게 선포를 했잖아요. 데려가셔도 상관없다고. 말로는 그 딸이 3살 때쯤 죽었거든요. 첫 번째 소망은 그 딸아이 돌잔치에 이 아비가 돌잔치 같이 하는 거. 두 번째 소망은 그 아이가 초등학교 입학할 때 손잡고 가는 거. 두 번째 소망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마음이 식은 대로 이루어진 거죠. 하나님 데려가셔도 감사하겠습니다. 누가 잘못 가르쳤습니까? 교회의 잘못입니다. 저 같은 목회자들의 잘못입니다. 십자가의 영성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영성은 반드시 십자가의 영성은 부활의 영성과 균형을 이룰 때에 하나님의 특권을 행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십자가 앞에서 죄인입니다. 하나님 믿기 전에. 그러나 우리가 주 예수의 부활에 연합하여서 새 생명으로 거듭난 자라면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닙니다. 부활의 영성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내가 의가 아니로고요. 내가 의라고 하면 그건 사기꾼이고 교만한 자죠. 우리 주님 안에서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시므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십니다. 아멘.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시는 우리를 모든 죄에서 속량하시고 하나님이 선한 일을 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십니다. 여러분 영성 균형이 있어야 됩니다. 균형 있는 영성을 가지신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십자가의 영성은 여러분들이 이미 교회를 오래 다녔기 때문에 풍부합니다. 넘쳐납니다. 이제는 부활의 영성으로 균형을 이루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멘. 안타깝지만 그 형제가 부활의 영성을 있었다면, 부활의 영성을 알았다면 아직까지 건강하게 살아있을 겁니다. 물론 항암치료를 받고 있을 수도 있지만 그의 진정한 소망대로 딸아이 손을 잡고 초등학교 입학식에 딸의 결혼식까지 그 아비가 손을 잡고, 저는 딸이 없어서 모르겠습니다. 정말 기쁠 것 같습니다. 딸아이의 손을 잡고 결혼식에 참석을 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대사라는 사람이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렇게 외교관으로 임명되면 여러분 시험도 복잡하지만 1년 동안 모여서 또 교육을 받습니다. 사법연수 이상으로 더 많이 오래 갔습니다. 1년 동안 외교관 되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교육을 받은 사람이 다른 나라에 파견돼서 그걸 싹 다 잊어버리면 여러분 뭡니까? 대사가 아닌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그 일을 위해서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십자가의 영성과 부활의 영성을 균형 있게 사용하기 위해서 여러분 무엇을 해야 됩니까? 주님이 말씀드렸습니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베드로의 신앙의 고백 위에 베드로가 또 엉뚱한 소리 했잖아요.
주님 절대로 죽지 못합니다. 내가 그 일 맡겠습니다. 근데 주님도 그를 보면하시고 달래시고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것이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여러분 사랑이 있고 열정이 있고 여러분 믿음이 있지만 영성이 깊어지기 위해서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영성 없이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영성을 자랑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그 영성 누가 가장 뛰어났습니까? 이 땅의 사람 중에 사도 바울. 우리가 그와 똑같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하지만 그의 영성을 우리는 본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도 사도 바울의 서신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주신 말씀이지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당당히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희들에게 복음으로 너희를 알았어. 나는 너희의 복음의 아비야. 그러므로 너희에게 당당히 말하니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본받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 당당히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런 영성까지는 아니지만 정말 깊은 영성을 가지기를 축원드립니다. 그 일을 위해서 어떻게 여러분 날마다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주의 십자가 나의 십자가를 지고 무엇을 해야 됩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로마서 10장 2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우리 이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기를 원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이 일을 날마다 하는 겁니다.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짓고 내 마음판에 뭐가 남아있습니까? 교육을 몇십 년 다녔어요. 여러분 내 마음판을 새롭게 하지 않으면 껍데기만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삶을 우리가 더 이상 살아서는 안 됩니다. 진짜 제가 그 삶을 지난 20년간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정말 이 교회가 너무나 세속적이고 안 좋은 일들을 많이 봐서 이건 목사인지 회사 대표인지 그분이 안 가는 행동들을 하고 그리고 저는 그만뒀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20년 동안 저는 그리스도 밖에서 껍데기로 사는 인생을 뒤로 물러가는 인생을 더 이상 떨어지는 벼랑 끝에 주님 저를 건지셨습니다. 아들 그만하자 이제. 그리고 저를 이 자리에 세우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시간을 버려야 됩니까? 저는 청년들에게 늘 얘기합니다. 저처럼 20년을 버리지 말라.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은 한 달 안에, 1년 안에, 2년 안에 되지 않습니다. 특히 부르심의 자리는 몇 년에 걸립니다. 하지만 20년씩 걸릴 일이 아닙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뭘 합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라. 무엇을 하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그 일을 할 때 여러분 앞을 주목해 주십시오. 정말 놀라운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마음을 새롭게 할 때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처럼 우리는 뭡니까?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만드신 바. 한글 성경은 그냥 만드신 바로 번역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 하나님의 명작.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명작이 무엇입니까? 모나리자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저는 최후의 만찬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 기독교적인 문화에서 그렇죠. 오히려 그것보다 더 비교할 수 없는 명작. 오직 단 하나만 만든 것. 여러분 그 유명한 바이올린 아시죠? 스트라디바리우스. 안토니오 스트라디바리우스가 만든 세계에 단 하나뿐인 그 사람 그거 하나 남겼습니다. 그 명품인 바이올린. 그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의 손으로 만드신 바는 하나님의 손으로 도자기를 빚으시지 장인이 만드셨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뭐라고요? 그가 만드신 명품 명작이라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롭게 지으시는 한글 성경이 또 빠졌죠. 그냥 지으심을 받은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새롭게 지으심을 거듭남을 받은 자. 여러분 거듭났다고 고백한다면 내가 하나님의 명품을 잃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짝퉁 인생을 살아서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가장 멋진 정의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나 이런 사람이야. 마귀 앞에서 마귀야 물러가라. 나 이런 사람이야. 나 하나님의 생명은 내 안에 있어. 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야. 나는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만드신 걸작품이야.
이런 자존감을 가질 수 있는 가장 정확한 정의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 이 말씀 가슴에 품고 사시길 바랍니다. 애우시기 축원드립니다. 아침에 일어나부터 나는 하나님이 만드신 걸작품이야.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서 새롭게 지은 거듭남을 받은 자야. 이 일은 하나님이 만세 전부터 태초 전부터 세상을 짓기 전부터 예비하신 거고 그 안에서 내가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나를 부르셨어. 여러분 옆구리만 지르면 이 말씀 이번 주간 이 말씀이 나오시기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할 때 이 말씀 누가 해주십니까? 주님이 해주시고 우리가 명품의 삶을 사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메이드 인 헤븐 이 명작 마스터피스로 하나밖에 없는 명품으로 만드셔가지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 대사로 파견하셨는데 여러분 우리가 여전히 사단의 종로로 판 거듭나기 전에 그 삶을 산다는 게 말이나 됩니까 여러분? 나의 껍데기만 교회에 와서 있고 습관적으로 하나님 섬기고 예배드리는 시간 일주일에 길어야 1시간 반, 2시간입니다. 그 시간 내에 하나님께 드리지 않는다면 여러분 명품이 아닌 겁니다. 스스로 제한하는 거죠. 여러분 정말 너무 안타까운 겁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생명을 주셨단 말입니다. 그거 이상 더 이상 우리를 어떻게 명복으로 만드십니까? 왜 하나님이 천지 창조의 마지막 날 6째 날만 그렇게 심히 기뻐하셨습니까? 하나님 명품이 생겼기 때문에 첫째, 둘째, 셋째, 다섯째 날 모든 생물과 천지 만물을 이 모든 은하계와 이 은하계가 우주에 몇천억 개요? 2천억 개. 근데 우리 갤럭시 은하계에만 이 항성, 태양 같은 별이 2천억 개. 우리가 그 우주의 깊이를 압니까? 그런 것들을 지으시고 하나님 심히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좋았더라 그러셨죠. 근데 마지막 날 하나님 왜 심히 좋아하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명품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만드신 명품이 당신이 만드신 걸작품이 생겼기 때문에 누구입니까? 그것이 바로 아담, 첫사람 아담 사람입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입니다. 그것을 첫사람들이 범죄함으로 깨뜨렸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를 다시 그렇게 지으셨단 말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그것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은 이 시공간을 초월해서 우리의 음성을 다 들으시지만 저 죽어서 가는 임시적인 천국에 있는 그 천국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의 말을 듣지 않는지 성경에 기록이 없습니다. 아마 제 생각엔 못 듣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듣는다면 아담과 하와 오늘도 귀가 많이 간지러울 것 같습니다. 미안하지만 얘기해야겠습니다. 그들이 범죄함으로 여러분 그들이 뭘 가지고 범죄했죠? 하나님의 본성 중에서 가장 멋진 본성인 자유를 가지고 또 그 자유를 실천한 의리의 실천을 가지고 하나님을 배반했잖아요. 마귀에게 쏘가 넘어가서.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오늘 똑같이 여전히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마귀에게 쏘가서 하나님 명품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짝퉁처럼 전문가가 봐도 구별이 안 될 짝퉁일 수도 있습니다. 이 대한민국 교회에 그런 교회가 많고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수두룩하거든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성도가 오면 평신도가 오면 버선발로 아이고 내 딸, 아이고 내 새끼 왔어. 내가 너 때문에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 말을 못 하실 것 같아요. 너무 기뻐서. 장로 권사가 오면 왔어 이 정도 하시고. 근데 목사가 오면 쟤 좀 막아봐. 쟤 좀 막아봐. 쟤 내 보자 내 자리 뺏으러 왔어.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분간할 수 없습니다. 저 사람이 완벽한 명품 같지만 진짜 짝퉁인지 누구만 아십니까? 하나님만 아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 스스로 그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확증해야 됩니다. 또 공동체를 통하여서 여러분 더 이상 마귀의 짝퉁 노릇을 하는 그 삶을 이제는 완전히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여러분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아멘.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 아침에 되뇌시고 저녁에 또 외우십시오. 사시고 주님 내가 이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이끌어 주옵소서. 그때 주님께서 이루십니다.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미국에서 교포 의사가 태어났습니다. 부모님이 이사를 와서 이민 2세다를 그렇죠. 그러면 그 아이는 뼛속까지 미국 사람입니다. 한국 사람 아닙니다. 뭐 아버지 어머니한테 한국말을 좀 듣고 배우고 한국말을 좀 어눌하게 할지 모르지만 미국 억장을 써가면서 한국 사람 아닙니다. 완전히 미국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성장을 해서 이게 아니네. 나의 모국은 대한민국이다. 이걸 깨달아서 남자로 칩시다. 안 하도 되잖아요. 미국 교포는 이중국적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군대의 자원에서 입대를 하고 이 한국에서 대학교를 다니고 졸업하여서 외국고시에 합격하여서 여러분 외교관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외교관이 돼서 아이러니하게도 자신이 태어난 모국인 미국으로 파견되었습니다. 꼭 대사가 아니라도 외교관으로. 근데 그 사람이 원래 태어난 날에 미국으로 돌아와서 여러분 제2의 모국, 자신이 외교관 나라, 외교관이 된 나라, 대한민국을 잊어버리면, 대한민국 외교관의 사명을 잊어버리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이 외교관입니까? 우리가 그런 삶을 살지 말자는 겁니다. 미국 교포 2세가 대한민국 외교관으로 재파견된 그 아이가, 그 청년이 내 모국이 대한민국을 인기 짜서 늘 마음을 되뇌이듯이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우리 안에 믿음이 있는 것 없는가? 날마다 시험하고 확증해야 되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말씀처럼 너희는 고린도 교인들아 왜 날마다 분장을 짓고 싸우느냐? 아볼로는 사도가 아니다. 베드로도 사도인데 바울이, 우리 교회를 세운 바울이 훨씬 위대한 사도다. 그 파라고 이렇게 싸워야 되느냐? 우상에게 바친 점을 먹으면 어떻고 안 먹으면 어떨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면 더 중요해. 그거 먹고 안 먹고 성경이 없어. 중요한 일 아니야. 은사? 나는 10,000가지 방언하는데 너 한두 가지 은사 있으면서 서로 싸우고 은사 없다고 무시하고 자랑해. 여러분 제발 이제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너희 안에 일단 한글 성경 번역은 여러분 비격식체로 되어 있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사도 바울이 반말로 우리한테 하는 게 아닙니다. 번역이 비격식체로 경어체로 쓰여지지 않았기 때문이죠. 당신들은 믿음 안에 있는가? 여러분 자신을 시험하고 여러분 자신을 늘 확증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신 줄 여러분 스스로 알지 못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신 줄 여러분 스스로 알지 못합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버림받은 자입니다. 좀 더 알기 쉬운 번역으로. 여러분들은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신 줄 알지 못합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진품의 믿음의 시험에서 불합격한 자입니다. 진품의 믿음의 시험에서 불합격한 자. 진품의 믿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입니다. 나의 믿음. 여러분이 거듭났다면 더 이상 나의 믿음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을 때는 내가 결단하고 하나님을 믿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고백하고 그 믿음으로 내가 거듭날 수 있지만 그것으로 해서 하나님의 명품이 될 수 있지만 그 이후에 여러분 우리 안에 누구 안에 믿음이 있습니까? 내 믿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바로 그 믿음이 오늘 주님께서 살아계셔서 문을 계속 두드리면서 너와 내가 이미 십자가에서 이룬 말씀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모두 이루신 그 말씀을 이 땅에서 지금 이 시고 2002년 10월 이달 너와 함께 이루기를 원한다. 그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날마다 이것을 시험하고 확증하시고 진품의 믿음에서 우리가 명품이잖아요. 그 시험에서 날마다 합격하시는 축원드립니다. 일을 하고 안 하고를 통해서 구원에 불합격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구원을 받고 안 받고는 누구의 일입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주님도 아시지만 겸손하게 그 일은 내가 알 바가 아니야. 제리면 알도 우리 주님 아시지만 그 일은 내가 알 바가 아니야. 오직 아버지 하나님만 아십니다. 바로 그 주님의 겸손을 그 주님 안에 있는 믿음을 우리 오늘도 본받고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교포 2세가 그 청년이 외교관으로 다시 미국으로 파견되어서 너무 동화되기 쉽잖아요. 지가 어릴 때부터 듣고 배우고 자란 문화들이 다 거기 있는데 까딱하면 대한민국 외교관이 아니라 미국을 위해서 일하게 생길 판인데 대한민국을 늘 그리는 것이 뭡니까? 대한민국이 더 멋있기 때문에 나의 가슴에 프라이드를 자신감을 자존감을 심어주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우리에게 바로 그런 것이 되어야 됩니다. 또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주신 말씀 오늘 우리에게도 2000년 뒤에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이 땅의 삶을 얘기하는 겁니다. 꼭 질병, 고통, 어려움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이 땅의 삶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얘기하려 합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것을 주목할 때 어떻게 해요? 우리의 영원한 장막집 그것이 우리가 부활할 때 입을 그 영광의 부활의 몸을
몸을 얘기하는 거고요. 또 하나 두 가지 얘기한다 그랬죠. 우리의 겉사람이, 여러분 겉사람이 나타나는 이런 표현은 아니고요. 우리 속사람이 나타난다는 표현을 써야죠. 그 겉사람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없애는 거 아닙니다. 덮는 것도 아닙니다. 새 사람이 속사람이 나타날 때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해요? 그 영원한 부활의 몸처럼 하늘에 지어진 우리의 완전한 속사람 새 사람이 우리에게 임할 때 어떻게 해요? 말씀과 성령을 우리가 새롭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날마다 일으키시는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렇게 살 때 이 땅에서의 삶이 여러분 너무나 기쁜 겁니다. 하나님 나타날 때 기쁘다고 그랬잖아요. 아멘.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말을 정말 목숨 걸고 얘기합니다. 오늘 로마서 12장부터처럼 그냥 자비하심으로 권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를 명품으로 만드셨잖아. 그 모든 일로 너희에게 당신들이 간청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재물로 드리십시오. 그렇게 드릴 때 어떻게 해요? 성령의 불이 마치 구약 제단에 그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제단불을 그 장작불로 꺼뜨리지 않고 계속 피운 것처럼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계신 하나님의 제단에 또 이게 뭐 이단적인 얘기 아닙니다. 또 아름다운 사랑교회 목사가 심령에 제단이 있다고 하더라. 이상한 소리 하더라. 이런 게 아니고 우리의 심령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에 무슨 불을 지펴야 됩니까? 성령의 불을. 어떻게 해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 올려드림으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그렇습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의 마음에 성령이 불을 지필 때 하나님께서 뭐 어떻게 해주십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상의 문화와 행동을 본받지 말고 미국에서 태어난 교포 청년이지만 한국에서 다시 파견된 대한민국의 외교관처럼 그 미국 가서 미국의 문화와 행동을 따르지 말고 이 세상의 문화와 행동을 따르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생각의 방식을 우리의 사고체계를 새롭게 하고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라. 이 일을 할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선하고 기뻐하고 안전하신 뜻을 배우는 법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일들을 날마다 하기 원합니다. 명품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명품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날마다 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무엇으로 채워야 됩니까? 하나님의 사고방식으로 채울 때에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강건함이 여러분 우리 착각합니다. 어제 그 안타까운 그 40대 죽음을 마감한 그 가정처럼 그는 질병이 치유에 대해서 올바르게 기도하지 못했지만 하나님 이 질병을 치유해 주십시오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강건함이 나를 통해 흐를 때 그 질병은 문제가 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나를 통해 나타날 때 질병은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비본질적인 사상이 되잖아요. 의인인데 나를 죄인이라고 칭하고 죄인은 하나님 뜻을 단 하나도 이룰 수 없습니다. 하나님 죄를 통해서 뭐를 하실 수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의이기 때문에 하나님 뜻을 이루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 날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의 마음을 성령이 불러 태워서 하나님 나라 것으로 새롭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오늘 설교의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12장 3절 말씀 우리가 이것을 좀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12장 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기를 원합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우리의 너무나도 소중한 말씀입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한국 성경은 너무 부드럽게 번역되는데요. 정말 강하게 얘기한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특권 권한 뭡니까? 사도성. 지금 이 시대는 사도가 없습니다. 사도 시대가 이미 아주 오래전에 끝났기 때문에 내게 주신 그 사도성으로 말미암아 그 특권과 권한으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경고합니다.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이것이 무엇입니까? 너희 자신을 내 자신을 실제의 모습보다 더 높게 평가하거나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 자신을 정확하게 돌아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능력 좀 나타났습니까?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 겸손하기 원하십니다.
죽은 사람 살리셨습니까? 병든 자리 일으켰습니까? 업무적인 능력이 팡팡 풀어집니까? 하나님 원하시는 하나님 사랑이 나타나게 원하십니다. 내 안에 막 열정이 넘칩니까? 교회 와서 365일 지나고 싶습니까? 그러시도 않겠지만 제가 못하게 말릴 겁니다. 여러분, 그 열정보다 하나님이 더 중요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나의 모습을 정확하게 평가할 때, 실제의 내 모습을 볼 때, 근데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나 스스로 볼 수 없죠.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너희 자신을 측정해 보라. 자를 지어서 건축을 할 때 자를 지어서 건축물을 측정하고 설계를 하고 기초를 세우듯이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측정해 보라. 너무나 소중하고 귀한 모습입니다. 정말 내 자신을,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 십자가의 신학 때문에 자신을 너무 비하했습니다. 제가 가장 싫어하는 찬양이 벌레만도 못한 내가. 말도 안 되는 찬양을 도대체 누가 여러분 그 가사를 지었는지 거기까지 합시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를 자신을 그렇게 비하해서도 안 되지만 내 자신을 실제의 모습보다 항상 높게 평가해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정말 원하시는지 돌아볼 수 있어야죠. 그것입니다. 그 일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 가르치는 자로 부르셨고 여러분들도 섬기는 일로, 여러분 또 구제하는 일로, 위로하는 자로, 베푸는 자로 어떤 일로 부르셨는지 그 자리에 서시기 축원드립니다. 가르치는 자리가 결코 좋은 것이 아닙니다. 말이 많은 자는 반드시 실수를 하게 되어옵니다. 너희는 선생이 되지 않는 것이 좋으니라. 사도 야도의 말씀을 뒤로 하더라도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합니다. 그러나 온전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니라. 교회로 치면 목회자의 수준만큼 성도들의 영성이 깊어진다는 겁니다. 특별히 지도자는 한글 성경이 번역되지 않았습니다. 그 책임을 정말 진지하게 두려운 마음으로 받아들여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느 자리에, 여러분 가정에서도 여러분 리더이시고 또 직장에서 리더가 될 수도 있고 어디서 리더가 되신다면, 교회에서는 제가 리더지만 여러분 작은 공동체에서 여러분 다 리더, 가르치는 자가 되셔야 됩니다. 그때 그 가르치는 자의 직분을 정말 두려움으로 진지하게 여러분 책임감으로 받아들이시기 때문에. 왜요? 나의 영성의 깊이만큼 내가 변하기 때문입니다. 아이한테 기도해? 너 왜 안 해? 너 그 누구 닮았습니까? 아빠 엄마 그대로 닮았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창피한 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렇다는 게 아니고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제 아들을 보면서 제 영성에 대해서 늘 돌아봅니다. 그건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스스로 늘 돌아보고 여러분 측정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거 해야죠, 여러분. 주님께서 에레미야 선지를 통해서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씀을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도 또 고린도후서에도 우리는 분수에서 자랑을 하지 말고 하나님께 주신 범위의 한계. 사도 바울은 범위가 캐파가 아주 컸거든요.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잖아요. 근데 그는 예루살렘에 가서 납작 엎드렸습니다. 거기 누가 있습니까? 게바와 야고보가 거기 사도로 세워지기 때문에 그는 온전히 순종했습니다. 그의 법칙을 따랐습니다. 이방인이 드리는 지 먹으라고 먹고 이방인들이 같이 먹다가 싫어하면 안 먹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사도성을 자기의 범위의 한계 바뀌기 때문에 여러분 바로 그것입니다. 나에게 주신 범위 안에서 여러분 은사를 풀어내야 됩니다.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에너지를 막 쏟으셨습니까? 스탑하시고요. 내게 주신 믿음의 범위 안에서 하나님 주신 것들을 풀어내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바로 그렇게 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얘기하십니다.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지혜가 자기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거잖아요.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용맹이 누구 겁니까? 하나님 거잖아요.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부자도 죽을 때 다 그냥 갑니다. 카네기도, 록펠러도, 우리 최근에 아닌 그 스티브 잡스도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랑하는 자는 오직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하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기를 원합니다. 명철하여 하나님을 아는 거죠. 어떻게 명철해요? 아까 로마서 12장 2절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안다 그랬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할 때, 말씀과 성령을 새롭게 할 때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그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를, 공의를 이 땅에 행하는 자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누구를 통해서 나타내십니까? 주님을 통해서요? 주님을 통해서 나타내는 건 맞지만 우리 안에 오신 하나님의 명품인 주의 자녀 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나타내십니다. 우리 그 일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 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지막으로 이것만 나누고 말씀 마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정말 안타까운 심정으로 그렇게 말씀하셔도 자신을 여전히 세상적인 메시아로 다윗의 왕국보다 더 뛰어난 제국을 건설하고 로마의 그 무시무시한 압제에서 자기들을 해방한 그 세상적인 메시아를 보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또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주님 하나님 이걸 원하십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말씀 한 절을 알아들어 그 말씀을 행할 때 하나님은 나를 이 일을 기뻐하노라. 나이와 하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너희를 통하여 땅에 행하는 자들이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우리 이 일을 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일을 할 때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그 자가 어떤 자입니까? 우리 잘 아는 말씀이에요.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것 같으니 큰 물이 나고 탕류고 나서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는. 아멘. 아멘. 여러분 믿음의 반석이 여러분 어디에 있습니까?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됩니다. 아멘. 우리의 믿음의 반석이 여러분 어딘지 날마다 돌아보시고 추워드립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 명품이 되는 겁니다. 아멘. 아멘. 우리의 믿음이 그리스도의 반석에 뿌리를 내리고 터가 굳어져서 하나님의 사랑과 넓이의 그 깊이를 더 알아가고 하나님의 지혜를 더 알아가고 우리의 마음의 눈을 성령님께서 밝히실 때 에베소서 2장 1장 18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히시는 게 뭐죠? 우리의 지식을 더 크게 하시고 우리의 지혜를 더 넓게 하신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우리 안에 비치신 그 하나님을 우리를 통해서 더 나타내신다. 그 빛을 더 드러내신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안에 모든 게 들어오잖아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씀 한 절을 행하는 사람이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된다.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합니다. 이제는 우리 여러분 작은 일을 해도 여러분 이 일로 하기 원합니다. 앞으로 우리는 교회 양육을 제가 여러분 전체 양육으로 가기 원합니다. 교회에서 빗자루 한 번을 잡아도 이 마음 있는 사람한테 제가 빗자루 맡길 겁니다. 아멘. 작은 것에 나의 믿음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충성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내 안에 오신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나타내고자 하는 그 사람에게 그 일을 맡길 겁니다. 영성이 깊어질 때 더 많은 것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겠죠. 그래서 하나님 몫입니다. 제가 할 것은 앞에서 권면드리고 하나님 사랑 베푸는 거 없습니다. 저도 그거 외에 할 일이 없습니다. 우리 죽을 때까지 여러분 다 일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 일하기 원합니다. 여러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명품입니다. 아멘. 이번 한 주도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과 성령으로 나를 새롭게 하고 그 하나님을 내놓으신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내므로 하나님 자녀의 명품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아멘. 사랑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무엇이 간데 주님 아담의 범죄로 인한 그 숙명적 운명을 타고난 진노의 자식이고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마귀의 종으로 닮은 인생. 하나님 어찌 우리를 하나님의 그 걸작품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를 새롭게 만드셨습니까? 주님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라는 이 기도에 더 이상 하나님 드릴 기도가 없습니다. 하나님 마음껏 영광 받으시고 주의 뜻이 아름다운 사랑교회와 또 이 사랑교회 안에 함께하는 모든 지체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 가므로
그냥 이루는 게 하시냐. 각 지체의 역할을 함으로 주 안에서 그 역할을 함으로 그리스도의 온전한 몸을 이루어가는 그 일을 통해서 아버지 영광 받아 주옵소서. 그 일을 통해서 이 목동과 주님의 양천구와 서울과 일산과 파주와 하나님 의정부와 동두천과 포와 대구에 하나님 영광이 빛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영광의 빛이 이미 비추었음을 그 땅에 비추었음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우리 주님으로 선포합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송 522장 다 같이 드리겠습니다. 아침에 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새로운 마음을 보람 있게 보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한번 가보하노니 빠른 가뭄 지날 때 귀한 시간 바쳐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밤낮 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아멘.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부터 은혜와 평강이 오늘 이 시간 우리 자리에 함께하는 모두에게 인터넷을 통하여 사이버 공간을 통하여 함께하게 된 모든 이들에게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 자리에 주와 동행하는 발걸음으로 함께 예배드리고 우리 아름다운 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의 부이 받아 이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셨음을 주 예수 그리스도로 선포합니다. 이들이 이제는 이들의 육신의 호흡이 끝나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만드신 명품의 삶을 살게 되었음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합니다.
이들이 명품의 삶을 살 때에 그들의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될 수밖에 없음을 날마다 체험하게 하시고 그 삶을 나와 함께하는 모든 이들에게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아름다운 사랑교회 모든 성도들과 앞으로 함께하게 될 모든 주의 자녀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